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율법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천년 왕국이 여러분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또 우리가 늘 또 마음속에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소망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의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천년 왕국의 여러분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이 천년 왕국, 이 천국,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여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런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이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말씀을 먼저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심판,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끝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20장 1절을 봅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근데 그 내려온 목적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과 옛뱀이라고 하는 것과 마귀라고 하는 것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 사단이 자 용처럼 또 때로는 옛뱀처럼 또 때로는 마귀처럼 이제 이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존재예요. 자 이걸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가뒀대요. 1000년 동안 이제 가뒀는데 어디에 가뒀는가? 무적에게나 던져 잠그고 구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1000년 후에는 잠시 이제 놓아가지고 또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또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용, 옛뱀, 이 마귀, 이 사단이 무슨 일을 해요? 이 존재가 하는 건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하는데,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우리가 한번 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첫째는 어떤 말이냐면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와도 미혹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와고 미혹을 하고,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하는 일. 근데 그 미혹, 이 사단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혹을 하게 되면 그 미혹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홀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게 이게 미혹이다. 또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 이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혹에,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이거 여기에 대해서요 혼미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어떤 데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어느 날은 예수 사랑한다고 그랬다 어느 날은 기분 나쁘면 뭐 전혀 예수 나 그만둬야 돼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미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미혹을 이제 사단 마귀가 그의 졸개 이제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자 이 영들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이 귀신도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미혹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악한 영이 어디에 앉아서 미혹을 하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미혹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관리를 잘해야죠. 그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미혹을 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미혹하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사, 자꾸 은사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사에 관심이 있고 은사주의들,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또 미혹을 하고, 또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비한 걸 통해서 미혹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에 그냥 뭐 세상의 선한 일이라든지 이 사역, 뭘 해야 된다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 마귀가 뭘 통해서 해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이 영이, 이 사단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게 누구죠? 그게 이제 사단이에요. 이게 루시엘 천사장, 루시퍼, 그것이 사단이 되고 그게 이제 마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똑똑하니까 미혹을 이기겠지. 여러분 사람의 똑똑함 가지고는, 사람의 IQ 가지고는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뭐 해야 되죠? 죽었음을 인정해요.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죽었다.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 충만하고 할 때는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뭐부터 올라옵니까? 이 속에서부터 오르는 게 이제. 그러면 금방 살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람을 한번 뭐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자꾸만 이 사람도 흔들어 보고, 자 그래도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다는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셨죠? 죽은 사람들 가서 보면 고전까지는 그냥 성격도 저기 하고 뭐 했던 사람도 딱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는 거 보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욕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만져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올라오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는 우리가 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붙잡고만 살지 말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미혹이 오고 그죠? 내 자아가 살아나고 이 속에서 뭔가 꿈틀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시인해야 됩니까?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지금 내 속에 오르는 거는 너 죽은 거야. 내가 아니야. 그건 뭡니까? 미혹이야. 너 미혹당하는 거야. 사단 마귀가 너를 미혹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었어.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속에 뭐가 오르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주님,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단이 주는 그런 비옥의 마음인가요? 우리가 당장 물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누구하고 기도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이 속에서 뭐가 오를 때마다 우리는 뭐에 물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 그저 아니면 때로는 비옥의 생각인가요? 이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잃어버리죠.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기도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묻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다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럴 때는 뭡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어떤 계획하고 이럴 때는 일할 때는 우리가 잠깐 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흐트러져서 뭐하게 한다고요? 이게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미혹의 역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이 오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 미혹의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것을 물리치고 누구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붙잡아야 그래 미혹을 이기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어찌 보면 미혹이에요. 왜 미혹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염병, 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다 들림 받아가지고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축복. 자 이 축복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이 두려운가요?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은 뭡니까? 이거는 나그네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 본향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 아니에요. 그죠? 이 길은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한 번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 이런 위협이 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네요. 이게 예전엔 못 느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네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혹시라도 이거 전염병에 오염돼가지고 걸려가지고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요 그 두려움이 더 크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미혹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 이미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라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누구 앞에 가는 게 축복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본인에게 축복이래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신 거는 그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어른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남겨주셨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는 이런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요, 이 천년 왕국 이 잔치 자리에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을요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셔서 봅니다. 4절 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으시고요. 여기가 보좌들을 보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앉은 자들. 그 앉은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인데, 이 앉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믿음 안에 승리한 자예요. 주님과 함께 천년 그 왕국의 왕노릇할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앉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앉을 수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이들이 받아서 천년 동안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보니 시작.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다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첫째가 뭐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증언하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또 말씀 때문에 뭘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뭘 당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진짜로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요? 너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 예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게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의 그 조건이 뭐냐면, 그 특징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목배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그냥 우리가 오래 살다가 여러분 수명을 다해서 세상 떠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실래요?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실래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이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이제 금방 나올 텐데,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다 아멘 한다고 그러죠. 그죠? 다음에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가실래요? 그러면 한 분도 아멘 안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겠다, 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미혹당해요. 어떤 미혹이 오면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뭐 걸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참 이게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말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디에 동참합니까? 천년왕국에 여러분 동참하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짐승과 시작, 또 짐승과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면 절대로 누구에 경배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표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뭐 때문에 표 받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숨 유지야. 그거 없으면 먹을 거 못 사니까. 여러분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 표를. 근데 경배하지 않으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해서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사는지 아세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없는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뭐냐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 이거 육신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잘 입힐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엔터테인먼트 다 해가지고 이 몸을 정말 때로는 이 몸을 좋게 할까? 여러분 전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면 내 영혼이 지금 병이 들었는지, 내 영이 지금 하나님하고 충만한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전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하고 아프고 뭔가 좀 이상이 오면요, 금방 어디 가요? 병원 찾아가가지고 어디 잘못됐는지 체크업하고, 그래서 약 먹이고, 다 보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그게 다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왜 표를 받아요? 그 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못 사니까.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몸이, 이 목숨이 끊어져도 절대로 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어디에요? 1000년 그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큰 지진이 나고요. 여러분 연병이 돌고 뭐 이런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가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더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깨어나야 될 게 뭐냐면 뭐 하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대한 자세, 이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뭐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1000년 동안 왕국이 사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끝까지 사단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신앙,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 못하죠. 그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들은 뭐가 다스려요? 사망, 지옥의 사망, 형벌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 이런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아야 여러분 100년 살면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막 100세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100세 조금 넘어 사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100년 동안 만약에 그저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 가지고 그저 육신 잘 먹이고 그저 보호하고 위하고 그러다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명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영생하는 복을 누리겠어요. 이거 어떤 거를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면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문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부르시면 저 주님 앞에 서요. 이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사명자로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